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 걸리기도 전 깊은 골짜기의 초가 한 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도현이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어머니 유씨는 낡은 옷자락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작았으나 언제나 말끔했고 마루 끝에는 금이 간 사기 그릇과 무명한 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도연은 아침 죽을 지어 어머니 앞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소서. 유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한술 뜨거라, 도연아. 새벽부터 나가면 허기질 테지. 괜찮습니다. 장작을 해야 하니 이만 다녀오겠습니다. 도연은 도끼와 지게를 둘러매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으나 그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다듬는 일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지요. 산새가 울고 바람에 솔잎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도연의 도끼질은 묵묵히 이어졌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 닿을 즈음 지게에는 장작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도연은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길섭에는 진달래가 피어 바람에 흔들렸고 멀리 마을의 기와 지붕이 햇살에 반짝였지요. 장터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으나 도연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장작값은 늘 헐했고 그마저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장터에 들어서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나물 꾸러미를 든 아낙, 엿을 굽는 늙은이, 소를 몰고 온 농부가 서로의 목소리를 밀치며 오갔습니다. 도연은 한쪽 구석에 지게를 내려놓고 장작을 가지런히 세웠습니다. 그때 고을의 부자 신만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는 은장도가 번쩍였지요. 장터 사람들은 그를 멀찍이 피했습니다. 만규는 도연의 장작더미를 흘끗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장작이냐? 나무는 마르지도 않았고 모양새도 거칠구나. 도연이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 벤 것이옵니다. 햇볕에 잘 말렸습니다. 만규가 코끝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말렸다고? 이런 걸 누가 사겠느냐. 한 짐에 단량이라 했으나 성량만 주겠다. 도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5냥도 적은 값인데 셋이라니. 어머니 약값조차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규는 돈을 던지듯 내밀었고 은전 새잎이 땅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 만규의 딸 심연우가 다가왔습니다. 연우는 연분홍 저고리에 자줏빛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곱게 따은 댕기를 늘어뜨렸습니다. 그녀는 고운 분을 발랐으나 눈매에는 찬 바람이 서려 있었지요. 연우가 도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나무꾼치고는 젊은 편이로군요. 하지만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서야 누가 물건을 믿고 사겠어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만규가 껄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저런 자들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산골 사내들이지. 연우는 팔짱을 끼고 도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교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가엾은 짐승을 보듯 하면서도 자신은 결코 그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을 거라는 오만이 깃들어 있었지요. 도연은 아무 대꾸 없이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그의 등은 곧았으나 어깨는 묵직했습니다. 장터를 벗어나며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쪽 하늘에 해가 붉게 기울고 논둑 사이로 기러기 떼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약방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늙은 의원이 그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병이 깊어졌네. 약을 거르지 않게 하게. 예, 어르신. 도연은 약봉지를 품에 넣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집에 다다르니 유씨 부인이 마루 끝에 앉아 노을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오자 어머니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어찌 되었느냐.
장작을 팔았습니다. 약값도 마련했습니다. 유 씨는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그리 애쓰는 걸 보면 어미 마음이 저리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알고 계시지요. 유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초가 아는 불빛에 물들었고 밖은 산그늘이 짙었습니다. 유 씨는 두 손을 모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탐하는 마음 들지 않게 하소서. 도연은 부뚜막 앞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씨가 타오르며 방 안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도연은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끄럽지 않았고 세상은 거칠지만 길은 고닫습니다. 산골의 밤은 고요했지요. 별빛이 지붕 위에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내일도 산에 오를 것이고 장터에 나가 어머니를 돌볼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하늘이 정해준 길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산골의 바람이 차가워지자 유씨 부인의 병세가 눈에 띄게 깊어졌지요. 기침이 잦고 숨소리가 거칠었으며 밤이면 식은땀으로 베개가 젖었습니다. 이도현은 의원을 불러 어머니 곁에 모셨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을 더 써야 하네. 허나 값이 만만치 않을 걸세. 그 한마디에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팔만한 것은 무명한 필, 낡은 괭이와 호미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것들을 보자기에 싸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높고 햇빛은 따스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지요. 장터에 이르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안악들은 장독 뚜껑을 팔고 장정들은 새끼줄을 늘어놓았으며 엿장수의 북소리가 흥겹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물건을 펼쳐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이 힐끗 보았지만 누구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후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신망규가 하인 둘을 거느리고 걸어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은장도가 반짝였고 발끝마다 거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도연 앞에 멈추더니 낡은 농기구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런 물건을 팔겠다고 내놨느냐? 누가 이걸 사겠느냐? 도연은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이 급하여 나왔습니다. 값을 깎으셔도 좋으니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망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난번 장작값도 제대로 못 받아갔으면서 또 손을 벌리느냐. 빚도 갚지 못한 자가 물건을 팔러 나오다니 뻔뻔하구나.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빚이라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망규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보아하니 딱하긴 하나 장사는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무명은 한 양이면 족하고 이 농기구들은 헛세라 받지 않겠다. 한 양으로는 약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팔지 말거라. 망규가 돌아서려 할 때 그 옆에 있던 심연우가 아버지를 따라오며 말을 보탰습니다. 불쌍하다고 인심을 베풀면 버릇만 듭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시지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우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없이 그 시선을 받아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은 사람의 걸음마다 남긴 자취를 기억합니다. 망규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무엇이라 했느냐? 감히 나를 저주하느냐? 저주는 아니옵니다. 다만 세상의 이치를 말씀드린 것이지요. 망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으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더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구겨질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는 하인들에게 눈짓하고 연우를 이끌어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물건을 거두어 보자기에 싸넣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하나 없었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려 붉게 물들었고 길 위의 그림자도 길게 늘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유씨 부인이 마루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 손을 잡으니 손끝이 식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약은 구했느냐? 도연은 애써 웃었습니다. 내일 다시 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유 씨는 그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말거라. 나는 괜찮다. 도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셔야 합니다. 밤이 깊자 유 씨는 마루 끝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내려앉고 바람이 처마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조용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른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내 아들이 원망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탐하는 마음이 그 가슴에 들지 않게 하소서. 도연은 부엌에서 남은 곡식으로 죽을 끓이며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먹먹했으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도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고든 길을 걷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믿었지요. 밤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멀어 보여도 늘 우리를 보고 계시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다짐이 남았습니다. 멈추지 말 것, 흔들리지 말 것. 이튿날 새벽 도연은 다시 산으로 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도끼 날의 새벽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어머니를 돌볼 수 없고 멈추면 삶이 끊어질 터였습니다. 도연은 땀에 젖은 손으로 도끼를 움켜쥐었습니다. 도끼날이 나무에 박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울림은 산허리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지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어둑하더니 곧 굵은 빗줄기가 산을 덮었습니다. 천둥이 산허리를 울렸고 번개가 능선을 가르며 내려쳤지요. 이도현은 산 중턱에서 나무를 베다가 비를 맞았으나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해야 했고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비는 밤새 쏟아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그쳤지만 산길은 진흙으로 변했고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여느 날처럼 도끼와 지게를 메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진흙이 신을 잡아 끌었고 젖은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산 중턱을 지나 능선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발밑이 꺼지는 듯 하더니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그대로 미끄러져 굴러떨어졌습니다. 몸이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긁혔으나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절이 있었다는 자리였습니다. 이끼 낀 주춧돌이 듬성듬성 박혀 있었고 부서진 석탑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예전에 장정들이 이곳을 폐사된 남자터라 부르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흙 사이로 낯선 물체 하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연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낡은 도람이었습니다. 이끼가 뒤덮여 있었고 뚜껑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람 안에는 누렇게 바랜 글월 한 장과 은괴 세 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월의 글씨는 비바람에 달았으나 또렷이 읽혔습니다. 덕 있는 자에게 맡기노라. 탐욕으로 쓰면 화를 부르리라. 도연은 은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으나 묵직했고 햇빛이 스며들자 은빛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어머니의 약값은 물론 몇 해는 굶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에는 욕심이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뚜껑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도연은 그 자리를 돌무더기로 표시해두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관아 앞마당에는 아전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원님을 뵙고자 합니다. 아전 하나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산속에서 옛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관에 신고하려 합니다. 아전은 의아한 눈빛으로 도연을 잠시 보더니 안으로 들였습니다.
한진묵 원님은 사또청에 앉아 문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50살가량 되어 보였고 수염은 희끗했지만 눈매는 예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연이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산중 절터에서 도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그럴 한 장과 은괴 세 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은괴라 하였느냐? 세 덩이라면 적지 않구나. 그것을 내가 가지고 오지 않고 신고만 하러 왔단 말이냐?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님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졌구나. 그 자리를 안내하라. 도연은 원님과 아전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길은 질척거렸고 곳곳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옛 절터에 다다르자 도연은 표시해둔 돌무더기를 가리켰습니다. 원님이 직접 석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글얼과 은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원님이 글얼을 읽고 나서 도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은은 관에서 거두었을 것이나 내 마음은 가히 귀하도다. 상을 내려야 마땅하나 무엇이 필요하느냐. 별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약간만 마련할 수 있다면 족합니다. 원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곧 재산이니라. 아전들아, 이 사람의 어머니께 약을 지어드리고 쌀 한 섬을 내려라. 감사합니다. 그날의 일은 곧 장터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은을 발견하고도 관에 바친 나무꾼이 있다 하며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칭찬했고 누군가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이는 한 사람 더 있었지요. 신만규였습니다. 만규는 집안 사랑방에서 술잔을 기울이다가 그 말을 듣고 입가에 씁쓸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깟 나무꾼이 은을 손에 넣었다고 내 것이었어야 했다. 만규의 눈빛이 흐릿하게 번들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규는 하인 복근을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그 나무꾼을 살펴라.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예, 주인어른. 만규의 얼굴을 비춘 달빛이 창호에 걸려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흉물의 형상 같았지요.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달은 기울고 구름은 짙었습니다. 숲에는 물안개가 자욱했고 산새 울음마저 잠잠했습니다. 복근은 주인 신만규의 명을 받들어 이도연의 초가 근처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초가 안의 기운을 비쳤지요. 마당에는 낡은 물독과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고 처마 끝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복근은 40을 넘긴 사내였습니다. 젊은 시절 도둑질을 하다 붙잡혀 만규의 집에 팔려온 몸이었지요. 그는 주인의 명을 어길 수 없었으나 마음 한켠은 늘 무거웠습니다. 비루하게 살아온 세월이 가슴에 얹혀 있었지요. 그는 숨을 죽이고 초가를 지켜보았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유씨 부인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은 맑았습니다. 유씨는 마루 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이 우리 집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복근은 귀를 세웠습니다. 탐욕이 들면 복이 멀어진다 하였나이다. 아들이 바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는 절절했습니다. 유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그 모습은 한낮의 제사처럼 엄숙했습니다. 복근의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의 탐욕을 돕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러나 발길을 돌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숲을 빠져나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빠르되 마음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만규의 저택에 이르니 사랑방의 불빛이 창호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만규는 이미 술상을 치우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조바심과 욕심이 엉겨 있었지요. 보았느냐? 만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복근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무꾼의 어머니가 마루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라니 무슨 기도였느냐? 복근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은이 집에 머물지 않게 해달라 하였습니다. 탐욕이 들지 않게 해달라 하였습니다. 만규의 입가가 비틀렸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은을 손에 넣고도 쓰지 않다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오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벽에는 그의 그림자가 뒤틀려 커졌습니다. 내일은 내가 직접 가겠다. 그 나무꾼을 보아야겠다.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물러가거라. 복근은 허리를 굽혀 물러났습니다. 마루를 나서며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지만 그 명이 화를 부를 것을 직감했지요. 이튿날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만규는 깨끗한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검은 갓을 바로 쓴 채 도현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거드름이 섞여 있었고 눈빛에는 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도현, 나오너라. 만규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도현이 도끼를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은말이다. 만규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숨겼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은은 관에 모두 바쳤습니다. 거짓말 말아라. 세 덩이 중 한두 덩이는 숨겼을 터. 증거를 대라. 도현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저는 숨긴 것이 없습니다. 만규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안에선 뱀 같은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좋다. 숨긴 것이 없다면 내게 내놓아라. 그 은을 발견한 산도 내 땅이나 다름없다. 원님께 받은 쌀도 내 몫이니 내놓는 게 옳을 것이다. 도현이 눈을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부당합니다. 부당하다고? 내 놈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도현은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거꾸러뜨립니다. 그것이 모든 화의 근원이 되지요. 만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으나 주변의 눈이 두려워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이를 악물고 말을 삼켰습니다. 두고 보아라. 내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만규는 등을 돌리고 마당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담장 너머로 길게 늘어졌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유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도현아, 괜찮으냐?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마음이 어둡구나. 하늘이 보고 계시지요. 유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도끼를 들어 어깨에 메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길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 위로 바람이 지나갔고 그 바람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하늘의 숨결이 서려 있었지요. 보름이 지나자 고을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신만규가 관아에 나아가 원님 앞에 엎드려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만규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에는 억울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원님, 제 창고에서 은괴 세 덩이가 사라졌습니다요. 한진묵 원님이 고개를 들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괴가 사라졌다 하였느냐. 자세히 말해보아라. 만규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 석함 속에 있던 은괴가 제 창고 안에서 나왔습니다. 분명 이도현이라는 나무꾼이 훔쳐간 것이옵니다. 원님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를 의심하느냐. 그자가 산에서 은을 발견했다 하지 않사옵니까? 세 덩이를 모두 바쳤다 하나 거짓이 틀림없습니다. 한두 덩이는 감춰두었다가 제 창고에 넣어둔 게 분명합니다. 만규의 말은 교묘했고 억울함을 가장한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원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도현을 불러오라. 아전들이 서둘러 도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각 이도현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아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원님께서 부르신다. 어서 따라오너라. 도연은 도끼를 내려놓고 옷자락을 털었습니다. 그때 유씨 부인이 방에서 나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모르겠습니다. 관아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도연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아전을 따라 나섰습니다. 관아에 이르니 사또청 안에는 이미 만규가 서 있었고 원님은 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 부르셨습니까? 이도현, 내가 신만규의 창고에서 은을 훔쳤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사실이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규가 한 걸음 나서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거짓말 말거라. 내가 산에서 은을 발견했다며 한두 덩이는 숨겼을 게 분명하다. 그것을 내 창고에 넣어둔 것 아니냐. 저는 은을 모두 관에 바쳤습니다. 훔친 적이 없습니다. 원님이 손을 들어 만규를 제지했습니다. 그대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대보라. 만규가 품에서 그럴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원님이 그럴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그 종이는 누렇게 빛이 발해 있었고 글씨체는 어딘가 어설펐습니다. 그 안에는 은세 덩이를 빌렸다는 문구와 함께 도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구나. 원님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도현, 내가 이 글을 쓴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신만규에게 빚을 진 적도 이런 글을 쓴 적도 없습니다. 만규가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원님, 저자가 거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제 창고에 있던 은을 돌려받게 해주셔야 합니다. 원님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도연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도현, 내가 할 말이 있느냐? 도연은 고개를 들어 원님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 점 흐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때가 되어 진실이 드러나겠지요.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당장 죄를 묻지는 않겠으나 이 일이 밝혀질 때까지 고을을 떠나지 말라. 알겠습니다. 도연은 다시 절을 올리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뒤편에서 만규가 분노에 찬 얼굴로 이를 갈았으나 원님은 이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문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이 집으로 돌아오자 유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었느냐? 신만규가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유씨의 얼굴이 잠시 창백해졌으나 곧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알고 계신다. 내가 바르게 살았으니 두려워 말거라. 예, 어머니. 소문은 순식간에 장터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도연을 의심했고 어떤 이는 만규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도연의 편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보여준 바른 품성은 누구보다 확고했기 때문이지요. 그날 해질녘 재판청 뒤편의 행랑채에서 심연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얼굴빛이 창백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하인 복근과 은밀히 말을 나누던 모습을 보았고 창고 안에 은계를 감추는 것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고 계신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으나 그 말을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할 수도 도연을 외면할 수도 없었지요. 연우는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하늘은 먹구름에 덮여 있었고 달빛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 밤 도연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자 별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자는 언젠가 빛을 본다. 그 말이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억울했으나 분노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으나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별빛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산바람이 살짝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언젠가 드러날 진실의 숨결이 깃들어 있었지요. 사흘이 지나도록 이도연에 대한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둘로 갈려 다투었고 장터에서는 말다툼이 잦았습니다.
한진묵 원님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아전들을 시켜 이곳저곳을 수색했으나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은 구름에 덮여 달빛조차 흐렸습니다. 복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방에서 주인 신만규가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웃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 웃음에는 흉한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복근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총각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본 것도 거짓이 아닌데. 그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흐리게 마당을 비추고 바람에 대숲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복근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늘이 보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는 새벽이 밝기도 전에 옷을 여미고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동력이 희미하게 밝을 무렵 복근은 관아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고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잠시 뒤 새벽 근무를 서는 아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복근이 달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원님을 뵙고자 합니다. 급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라 하느냐. 이도현의 일과 관련되어 아랠 것이 있습니다. 아전은 그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다 여겨 안으로 들였습니다. 원님은 이미 잠에서 깨어 사또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근은 마당에 엎드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 이도현은 결백합니다. 원님이 눈을 들어 복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복근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을 아뢰겠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를 시켜 그 나무꾼의 집을 엿보게 하셨습니다. 그 어미는 은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탐욕이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였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계속 말하거라. 주인 어른께서는 나무꾼이 은을 숨겼다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총각은 바른 사람입니다. 주인 어른이 꾸민 일입니다. 원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또청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후 원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신만규의 집을 수색하라. 구석구석 뒤져서 의심스러운 것은 모두 가져오라. 아전들이 재빨리 달려나갔습니다. 복근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을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마음 한켠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다면 사람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한 식경쯤 지나 아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문서 꾸러미와 낡은 글얼이 들려 있었습니다. 원님이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위조된 빈문서와 도현의 이름을 도용한 서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달랐고 도장은 거짓으로 새긴 것이었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만규를 당장 잡아들이라. 아전들이 달려갔습니다. 그 시각 만규는 아침상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아전들이 들이닥치자 만규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짓이냐? 원님께서 부르신다. 따라오라. 만규는 끌려가듯 관아로 향했습니다. 사또청에 들어서자 원님이 위조된 글얼들을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도현을 모함하려 꾸민 것 아니냐? 만규는 안색이 뒤바뀌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꾸민 게 아닙니다. 원님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그럼 이 글씨가 이도현의 것이라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도장이 참이라 할 수 있느냐? 만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종이 이미 내 죄를 고하였다. 내가 그를 엿보게 하고 은을 빼앗으려 꾀했으며 거짓 문서를 꾸며 도현을 도적으로 몰았다. 사실이냐? 만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법을 어기고 백성을 해친 죄,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한 죄,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원님의 호통이 사또청을 울렸습니다. 관아 밖에는 이미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져 모두가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분노와 안도의 눈빛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못된 자, 나무꾼이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벌을 받아 마땅하다. 원님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신망규는 곤장 30대에 처하고 재산은 몰수하여 관에 귀속하겠다. 이도현에게는 무죄를 선언하며 그 억울함을 풀어주노라. 아전들이 만규를 끌고 나갔습니다. 만규는 비명을 지르며 버텼으나 곤장 소리에 울음이 끊겼습니다.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광경을 도현은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곁에는 유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유씨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셨구나. 예, 어머니. 원님이 도현을 불렀습니다. 이도현, 내 억울함이 밝혀졌다. 관에서 보상하겠다. 감사하오나 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결백이 드러난 것으로 족합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귀하도다. 앞으로도 바르게 살거라. 도현은 다시 절을 올리고 관할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세상 위로 드러났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사람의 행실을 보고 있었지요. 신망규는 곤장 30대를 맞은 뒤 며칠 동안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등에는 피딱지가 앉기도 전에 상처가 골마들었고 열이 치솟았습니다. 의원을 부르려 하였으나 약값을 낼 돈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모조리관에 몰수되었고 창고는 텅 비었으며 논밭도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심연우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때 부유하고 교만했던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떠났고 넓던 저택에는 바람만 드나들었습니다. 연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신을 차리십시오. 만규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입술은 말라붙었고 얼굴은 회색빛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하였다. 목소리는 가느다랗고 숨결은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연우가 얼굴을 가까이 하자 만규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렸다. 그 벌을 받는구나.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숨이 가늘게 끊기고 몸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연우는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은 채 울부짖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교만하던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었고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연우는 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덤은 작았고 비석 하나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묘 앞에 꿇어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며칠 뒤 연우는 저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물건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는 장례비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집은 관에 넘겼고 자신은 작은 초가 한 채를 얻어 나왔습니다. 비단 옷을 벗고 무명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었으며 머리에는 쪽을 틀고 비녀 하나만 꽂았습니다. 세상은 차가웠으나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맑아졌습니다. 어느 해걸음 연우는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이도현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당에는 장작더미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우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발을 들여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때 산에서 도현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게에는 장작이 가득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현은 문 앞에 여인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연우는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사죄 드리러 왔습니다. 도현은 지게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죄라니요. 아버지의 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걸 알면서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도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사람은 그릇될 수 있으나 깨닫고 바르게 서면 다시 길이 열리지요. 연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의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 속엔 연민과 따뜻함만이 비쳤습니다. 연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유 씨 부인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연우는 공손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신망규의 딸입니다. 유 씨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소박한 옷차림, 고개 숙인 태도, 그 눈빛에 더 이상 교만함은 없었습니다. 유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하구나. 부끄럽습니다. 유 씨는 손짓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차 한잔하고 가거라. 연우는 사양했으나 유 씨의 손에 이끌려 마루에 올랐습니다. 유 씨가 내온 보리차는 따뜻했고 향은 고소했습니다. 연우는 두 손으로 잔을 받들며 조용히 마셨습니다. 앞으로 어찌할 생각이냐. 아버지의 잘못을 갚으려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글과 바느질을 가르치며 살 생각입니다. 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뜻이구나. 하늘이 그 마음을 도와줄 것이다. 연우는 자리를 일어서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연은 조용히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고 바람에 볏짚이 흔들렸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연우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은 바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죄를 갚는 길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고을 사람들이 연우의 변화를 입에 올렸습니다. 저 아씨가 달라졌더구나. 아버지의 허물을 뉘우치는 모양이지. 참 기특한 일이지. 연우는 작은 초가 한 채를 얻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바느질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그녀는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그녀도 웃었고 눈물 찢는 아이가 있으면 품에 안아 달랬습니다. 도연은 산에서 장작을 해오다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우의 목소리가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악한 이가 깨닫고 선한 이로 다시 태어났으니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맑아진 것이었지요. 한 달쯤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관아에서 한 아전이 이도연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아전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원님께서 부르십니다. 도연은 도끼를 내려놓고 옷자락에 톱밥을 털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유 씨 부인이 나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라 하더냐. 모르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도연은 아전을 따라 관아로 향했습니다. 사또청에 이르니 한진묵 원님이 문서 위에 붓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보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도현, 이리 앉거라. 도연은 당황스러웠으나 원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마루 한쪽에 공손히 앉았습니다. 원님이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성실함과 바른 마음은 이 고을의 본이 되었소. 백성들 모두가 그대를 칭찬하고 있지.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그대는 은을 발견하고도 탐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원망하지 않았소. 그런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원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문서를 들었습니다. 이 고을의 산은 넓고 나무가 많소. 허나 함부로 베면 산이 헐벗고 마을이 고통받지. 그대에게 산의 벌목과 관리 그리고 마을의 살림을 돌보는 일을 맡기려 하오. 도연은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큰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나무꾼일 뿐입니다. 사양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맡길만 하오. 그대 같은 이가 아니면 누가 산을 지키겠소.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니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 또한 하늘이 기뻐할 도리지요. 관에서 쌀과 포목을 내리게 하겠소. 안심하시오. 도연은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명 받들겠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그대의 임명장이요. 산을 잘 지키고 백성을 보살피시오. 도연은 두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 했으나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 절을 올리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한 점 구름 없이 맑았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씨 부인이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자는 언젠가 빛을 본다. 집에 다다르니 유씨가 마당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도연은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원님께서 저에게 산을 맡기셨습니다. 유씨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이 내 마음을 알아보신 것이지. 모두 어머니의 가르침 덕입니다. 아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온 덕이지. 그날부터 도연은 산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나무를 베는 일을 막았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살폈으며 봄이 오면 나무를 심고 가을이면 묘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산은 해마다 푸르름을 더했습니다. 한편 심연우는 묵묵히 제 일을 이어갔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무명을 덧대어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었지요.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녀를 의심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진심이 드러나자 모두가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산에서 내려오다 연우를 마주쳤습니다. 연우는 아이들 며칠 데리고 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신다 들었습니다. 연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한 것이 아니지요. 그대가 스스로 얻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들꽃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내려앉으며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두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늘은 사람의 행실을 잊지 않지. 선한 이는 복을 받고 악한 이는 벌을 받는 법이지. 바르게 사는 게 결국 제일이야. 계절은 돌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도연은 산을 지키며 어머니를 봉양했고 연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속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건강을 회복해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었고 복근은 자유의 몸이 되어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어느 해걸음 도연이 산마루에 섰습니다. 어깨에는 도끼가 손에는 모종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멀리 마을을 내려다보니 기와 지붕 사이로 연기가 피어올랐고 저 멀리 눈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새들이 하늘을 돌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산허리를 따라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이 그의 곁을 스치며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산 전체가 숨을 쉬듯 고요히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고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르게 산 자는 복을 받고 그릇된 자는 벌을 받는다는 세상의 이치. 그것이 곧 하늘의 뜻이었지요.